말씀이 18절 보면 강력하죠.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에 누가복음 21장 전체를 보면 우리 주님이 오신 마지막 종말을 예언하는 말씀들로 쭉 21장은 우리에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종말이 온다는 것은 세상의 끝이 온다는 것입니다. 이 종말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은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 주실 것인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이 종말하면 세상 끝날이죠. 끝이 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많은 것들 사람들 입에서 전해지는 말씀들, 또 강단에서 교회에서 전해지는 말씀들을 우리가 왕왕히 들었을 때에 그 종말하면, 세상 끝날하면 평안히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어려운 재앙으로 세상이 끝날 것이라는 말씀들을 우리가 느끼고 들어왔던 말씀들입니다. 이렇게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주시는 이 말씀은 세상이 끝날이, 종말이 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다 종말 속에서 어려운 재앙에 빠져 있지만 너는 하나도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는다, 이 말씀이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다 같이 종말이 임하면 다 같이 어려움에 다 같이 함께 빠집니다. 그러는 가운데도 우리의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하신 이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는다는 이 말씀은 그런 종말 속에서 모든 사람이 종말 속에서도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는, 하나님이 하나도 다치고 어려움 없도록 우리를 안전하게 온전하게 보호해 주신다는 이 말씀이라는 겁니다. 우리만 쏙 빼고 세상은 종말이 온다는 말씀이 아니고 다 같이 종말이 왔을 때 그 현장에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게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근데 성경에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얼마나 귀한 은혜로 말씀을 주어지는가 모릅니다. 단지 누가복음 21장 18절 19절 말씀에서만 준 게 아니고 오늘 빌립보서 12장이 아니죠.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21절을 보면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내 간절한 소망 그리고 그 기대에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하게,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신다는 이 말씀. 그러니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에 죽는 것도 다 유익함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말씀으로 이렇게 주어질 때에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 33절 말씀까지 한번 보면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론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며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침새보다 귀하니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며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아멘. 우리는 우리의 영혼을 죽이는 자들을 우리는 두려워해야 합니다. 내 영을 파괴하는 자들, 내 영을
죽이는 자, 이것을 우리가 두려워해야 합니다. 내 몸이 죽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 영이 죽이는, 나를 파괴하고 다가오는 공격하는 자들을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임을 말씀합니다. 우리의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영이 다 재워지면 어떡합니까? 우리 몸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가서 우리가 심판받아서 지옥으로 갈지 천국으로 갈지 결정되는 거죠.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바로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참새까지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이 절대 주권 안에서 있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합니다. 그 모든 것까지라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음을, 하나님의 절대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이루어져 감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된 하나님, 우리의 머리카락이 몇 개인지 알고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죠. 머리가 싹 빠지고, 머리가 아주 완전히 빠지고 머리카락이 한 서너 올 남아있는 사람 같으면 몰라도 우리는 대부분 자기 머리카락 개수를 셀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 말씀을 보니까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십니다. 왜?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얼마나 깊이 놀라운 그 은혜로 우리의 모든 세밀한 것까지 다 하나님께서 보호하고 감찰하고 계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많은 새보다도 우리가 귀하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천사보다도 더 귀한 자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신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나님이 인정하는 자들이 될 것이고, 우리가 바로 사람 앞에서 하나님을 부인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도 바로 그 부인한 자를 하나님도 부인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무엘상 14장 45절 보면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이스라엘의 이 큰 구원을 이룬 요나단이 죽겠나이까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은 그가 오늘 하나님과 동역하였음이니이다 하여 백성이 요나단을 구원하여 죽지 않게 하니라. 아멘. 요나단은 사울 왕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요나단이 사울 왕이 전쟁 일었을 때 모든 사람들을 전부 다 금식을 시키는 거죠. 그렇지만 오늘 요나단은 그가 행했던 일들은 오직 이스라엘을 구원하고자 하는 일이었음을 오늘 보여줄 때에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겠다고 백성들이 요나단을 완전히 끼고 도는 겁니다. 사울왕이 선포했는데 백성들이 이 요나단을 살려야 하겠기에 요나단을 끝까지 사울왕 앞에서 요나단을 완전히 보호하고 나온 겁니다. 요나단을 죽이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환경에서도 어떤 조건도 가질 때도 때로는 그 환경이 다른 사람 입술을 통해서 나를 대변해 주는 일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 환경이 조건들이 나를 힘들게 한다 할 또 어려움을 빠지게 한 그런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 입술을 통해서 나를 대변해 주는 내 모든 것들을 억울함을 대변해 주는 상황들이 생겨나는 것을 우리는 현실 가운데 많이 체험을 합니다. 오늘 이렇게 하나님은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을 이렇게
말하는 걸 보면 뒤에 오늘 하나님과 요나단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14장 11절 보면 여인이 이르되 청하건대 왕은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사 원수 갚는 자가 더 죽이지 못하게 하옵소서. 내 아들을 죽일까 두렵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들의 머리카락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말씀합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오늘도 머리카락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지키시고 보호하신 것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 끝까지 지켜주심을 보고 나오게 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장 15절은 솔로몬이 이르되 그가 만일 선한 사람일진데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려니와 그에게 악한 것이 보이면 죽으리라 하고. 아멘. 선한 사람일진데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악한 것을 보면 죽는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선한 것들 보면 선한 사람은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솔로몬은 완전히 그 상황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온전히 말씀 가운데 주어지는 걸 보면 말씀은 지금까지 다 이루어져 왔습니다. 한 가지 남은 것은 우리 주님이 다시 재림한 거, 이것이 남아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 사도행전 27장 34절을 보면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우리가 하는 것, 모든 것은 내가 하는 것 같지만 나를 지키시고 그 환경을 완전히 주도하고 있는 이는 오직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인간관계 살면서 때로는 내가 억울한 일도 당합니다. 내가 하지 않았는데도 다른 것들이 상황이 나를 지목할 때가 있습니다. 너무 억울하죠. 그러나 모든 것은 끝까지 갔을 때에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을 주장하고 계시기 때문에 누구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우리를 꺾어 버릴 수 있는 자가 없다는 겁니다. 마지막에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것은, 이렇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바로 인내를 말하고 그 인내가 우리의 영혼을 얻으리라고 말씀합니다.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너희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인내와 영혼은 그 원인과 결과를 같이 주어주고 있음을 봅니다. 이렇게 우리가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는 것은 많은 사람 중에 다 똑같이 그 현장에 있었다 할지라도 우리는 거기 가운데서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바라볼 때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인내가 필요하다는 걸 말합니다. 우리가 인내했을 때 우리의 영혼, 우리의 목숨이 구원받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3절에 4절 보면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아미로다. 어떤 환난 가운데도 우리는 반드시 인내가 필요합니다. 내가 인내했을 때에 내 영혼이 구원을 받고 내 목숨이 구원을 받는 것을 다시 말씀해 줍니다. 그렇게 인내할 때에 내가 더 강해지죠. 내가 더 훨씬 더 강하고 담대함을 내가 키워나가는 것이 되죠. 그렇게 그 연단이 내게 주어질 때 진정한 소망이 내가 이루는 귀한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어지는 거죠.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우리가 거듭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으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 안에서 거듭난다는 것, 이것은 반드시 우리의 인내를 통해서 우리가 연단받는 인생들이 오늘도 우리의 믿음을 더 성숙하고 더 거듭난 삶으로 나아가게 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은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너희 자들을 권계하여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말씀합니다. 게으른 자에게 우리가 권계하라고 말합니다. 마음이 약한 자를 격려해 주라고 말합니다. 힘이 없는 자를 붙들어 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이 세상은 살아갈 때 내가 참지 않고는 넘어갈 일들이 참 얼마 없습니다. 내가 참아야 할 때가 너무 많이 생기는 겁니다. 속에서는 막 그냥 참다고 보니까 속에서 막 우라가 터질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오늘 말씀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은 오래 참으라고 말합니다. 오래 참으라. 주 안에서 참으면 그 참는 것까지도 누가 다 해소해 주느냐? 우리 주님이 해소해 주시는 겁니다. 주님께 맡기는 겁니다. 맡기는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을 보면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아멘. 우리가 인내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행한 다음에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받기 위함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인내가 얼마나 인내의 결과가 우리에게 좋은 것을 가져다 주는 것인가를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말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내가 얼마나 값어치 있는가를, 내 삶에 얼마나 알찬 열매를 맺어주는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참으면, 인내하면 그 열매가 우리에게 참으로 좋은 것으로 하나님이 주실 것을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야고보서 1장 4절은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를 인내를 끝까지 하면 바로 우리를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씀하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네가 인내하면 끝까지 인내를 확실하게 끝까지 인내하면 계속 참았어요. 계속 참고 오다가 결국 못 참고 확 화를 내버리면 혈기를 부려버리면 그 앞에 참았던 것이 다 무효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다 무용지물이 된다는 겁니다. 참으면 끝까지 참으라는 겁니다. 끝까지 참았을 때에 우리를 부족함이 없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얼마나 좋은 것을 주시려고 이렇게 말씀하겠습니까? 내가 그 인내를 끝까지 하면, 인내를 온전히 가면, 끝까지 달려가면 부족함 없는,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좋은 것을 우리를 축복해 주십니다.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오늘도 우리의 살아가는 거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 머리카락 하나도 상하게 하지 않으신 하나님께서 오늘 계시록 2장 10절을 보면 앞으로 우리의 삶을 말씀합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간을 내게 주리니. 아멘. 앞으로 올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강해져야 합니다. 우리는 담대해져야 합니다. 강하고 담대해질 때에 다른 사람이 별스럽게 나를 공격해도 내가 강하고 담대한 사람 같으면은 그가 나를 공격해
오는 것들이 점점 수요가 줄어들고 나중에는 바로 그들이 나 앞에 끝까지 그렇게 계속해서 공격을 못합니다. 우리는 강해져야 됩니다. 두려움을 확실하게 떨어버려야 합니다. 무서울 것이 우리는 없습니다. 인내하면 어떤 것도 악한 마귀가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옥에 던져서 시험을 받게 한다 할지라도 10일 동안 너희들이 환난을 받는다 할지라도 너는 앞으로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너가 죽음으로 충성하는 이 죽음까지 연관시키는 것이 아니라 네가 죽을 때까지 충성하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간을 내게 주리라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고 마지막 저 천국에 갔을 때 우리에게 주시는 이 면류관, 이 면류관은 어떤 면류관을 상급을 가지고 어떤 면류관을 우리가 쓸지 모릅니다. 그것은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어떤 일을 해왔느냐에 따라서 천국에서 내 면류관, 생명의 간이 정해집니다. 어떤 면류관이냐? 어떤 사람들은 상급을 세상에서 다 좋은 일 엄청 섬기고 봉사하고 많이 했는데 천국에 가서 주려고 보니까 면류관 상급을 줄 것이 없어서 우리가 너는 이거라서라고 곁을 먼저 줬다는 그런 약간의 뉘앙스적인 그런 간증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나를 돋보이려고, 나를 드러내려고, 내가 자랑스러운 사람이 되려고, 내가 다른 사람 앞에서 딱 드러내려고 그렇게 살았다면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것들은 천국에 가서 내 면류관이 아무 없는 겁니다. 천한 면류관이. 사도 바울의 면류관이 아마 가장 클 것 같아요. 어마어마할 것 같아요. 왜? 그렇게 많이 교회를 이방인에 가서 교회를 세우고 많은 사람들을 전도했잖아요. 많은 가서 고린도 교회 세우고 성도들 막 전도해서 고린도 교인들 복음을 전하고 빌립 교회 가서 또 빌립 교회 교인들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다 이렇게 하고 가는 곳마다 사도 바울은 교회를 세우고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한 사람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사도 바울의 면류관이 제일 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영혼을 살리는 일을 한 사람들의 면류관이 얼마나 크고 좋은지 다니엘서 마지막 12장에 끝에 가보면은 얼마나 그를 온전히 세운 자들이 그가 어떤 하나님께서 주어지는가를 나오고 있습니다. 그들을 빛 가운데로 인도한 사람들에게 얼마나 크고 놀라운 상급이 있는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계시록에서도 7교회가 나오는데 소아시아 7교회가 나오는데 거기에서도 칭찬받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 책망받는 교회가 나옵니다. 오늘 말씀하실 때 계시록 2장 10절은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죽을 때까지 복음을 위해서 십자가의 복음을 위해서 십자가의 능력을 가지고 영혼을 살리는 일을 하게 되면 우리에게 바로 무엇을 말합니까? 내가 생명의 간을 내게 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전도하는 거 우리 주님이 마가복음에서도 마태복음에서도 마가복음에서도 누가복음에서도 그리고 요한복음에서도 그리고 마지막에 사도행전에서 와서도 우리 주님이 승천하기 전에 제자들에게 계속 말씀합니다. 계속 말씀은 어떤 거? 바로 복음을 전하도록 제자들에게 계속 복음을 전하도록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 전하는 것은 우리가
다들 바로 권리를 주장한 것이 아니라 내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해야 할 의무라는 겁니다. 의무. 내 가족 중에 아직 믿지 않는 자 있는가 한번 우리가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내 형제 자매 중에서 믿지 않는 자가 있는가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내 친지 중에 믿지 않는 자가 있는가 살펴보아야 될 줄로 압니다. 우리의 삶이 영혼을 구하는 자들에게 끝까지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이 복이 바로 여러분과 저에게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